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23년 한 달이 다 지나고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값진 2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요. 달란트 어떻게 주나요? 보통 한 번에 한 개씩 주나요? 많이씩 줘요? 우리 예준이 오늘 달란트 몇 개 받았어요? 한 개 받았어요? 그래, 그냥 보통 뭐 한 개, 두 개 받고 달란트 시장할 때는 막 몇십 달란트 모아진 거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몇 주 전부터 달란트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마태복음이 전체 28장인데 매우 뒷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 25장 1절 보면 그때 천국은 하고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25장의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도 또 못먹과 같으니, 그래서 25장 앞부분에서 시작한 천국 비유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답니다. 15절 보시면요, 그 종들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냥 달란트를 하루에 1개도 받고 2개도 받으니까 그 단위를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원래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자, 성경에 이 은화, 로마 시대에 쓰였던 은화의 단위가 나와요. 4글자. 데나리온이죠. 그 데나리온은 보통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요,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몇 년 품삯이에요? 이렇게 하루씩 쉰다고 생각하고 2년 품삯이죠. 엄청나요. 근데 그것도 은 1달란트가 그래요. 자, 요즘에 여러분 은하고 금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은은 굉장히 싸진 않지만 금에 비하면 싸요. 은 1kg 하면요, 여러분이 은 1kg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아마 한 100만 원 주변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금 1kg 검색하잖아요. 막 7,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7, 80배 금이. 그런데 당시에는요, 은하고 금, 이 금 1달란트하고 은 1달란트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었냐면요, 은 1달란트를 15개 모으면 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5배였단 말이죠, 금 1달란트가. 자, 그러면 이 1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6천 데나리온이 은 1달란트니까 15배면 얼마예요? 9만 데나리온이잖아요. 9만 데나리온. 자, 9만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해보십시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잡고. 요즘 10만 원 안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일용직 일 나가면 다 10만 원 이상이란 말이죠. 10만 원을 9만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나요? 엄청납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90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그냥 주일학교 쉽게 1달란트 막 주니까요,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달란트 가치를. 달란트가 1달란트, 금 1달란트면 지금 본문에 금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금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면 얼마예요? 90억이라고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5달란트, 5달란트면 450억이죠. 그 다음에 2달란트 180억.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이 왜 맡겼어요? 그냥 잘 갖고 있으라 하고 맡긴 게 아니죠. 19절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하죠.
그러니까 회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잘 굴려서 살림을 했느냐. 그러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주인은 장사를 하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업을 하라고 준 겁니다. 자, 15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달란트를 맡길 때 무엇에 따라 맡겼다고 나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종이 맡을 달란트의 양을 정해줍니다. 능력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너는 네 능력에서는 이 정도로, 너는 이 정도로 사업을 해라 하고 자금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16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5달란트는 그냥 대충 얼마라고요? 450억, 엄청난 돈이죠. 어떻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이 정도 돈 맡겨주면 순식간에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허망하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와, 나도 이런 돈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십시오. 이 종도 그같이 하였다고 씁니다. 이 사람 역시 약 180억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돈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지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1달란트, 이 90억 정도 되는 큰 돈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떻든 이 사람은 아주 은밀한 곳에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묻어서 숨겼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 만에 돌아오죠? 뭐라고 써요? 오랜 후라고 써요. 여러분 감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랜 후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몇 년쯤 될까요? 한 1, 2년, 3, 4년?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기간은 모르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장사라고 했는데요. 사업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사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통업이든지 혹은 무역업이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초기 투자할 때는 상당 기간 이익이 없어요. 초기 투자에는요. 오히려 초기에는 비용만 많이 발생하고 이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게 되는 그때, 수익 비용이 0이 되는, 떨었을 때 0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그 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클수록 손익분기점에 이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기반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데 물적, 인적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자금으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혼자 뛰어다닐 수도 없잖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긴 몇천만 원 정도라도 그냥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장사한다 하면 혼자 뛰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업 아이템도 정해야죠. 도대체 뭘 가져다가 팔까? 팔아서 이문을 남길까? 그럼 어디서 가져오고, 가져오는 사람은 누가 하고, 창고는 누가 지키고, 누가 물건은 배달하고, 실제 매장에서 판매는 누가 하고, 이런 온갖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본격 가동하기까지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도 많은 투자와 준비도 필요합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순이익도 따지는데요. 영업이익을 10% 넘기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20대 이 순위 안에 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통계치를 내놓은 걸 보니까요 10.39%였어요. 우리나라 상위 20대 기업이 2021년에. 작년은 어땠을까요? 더 늘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죠. 시대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이. 떨어졌습니다. 7.17%. 그러니까 사실은요, 기업이 연간 이익률 10% 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다 막 어느 영역 반도체가 한참 화랑일 때 삼성 반도체나 이런 데가 최대로 낸 게 뭐 한 50%, 60% 낼 때가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10%, 20%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뚝딱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 그냥 2배로 남기는 그런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 두 종,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머리를 쓰고 힘을 써서 장사를 했고, 주인이 왔을 때 내놓은 것이 2배였어요.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맡은 자산을 2배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주인 앞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 이들의 회계 보고를 받은 주인의 반응 21절 나와요.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습니까? 칭찬하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요, 5달란트 그 큰 금액을 맡긴 것에 대해 뭐라고 해요? 적은 일이라 그래요. 자,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23절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역시 큰 칭찬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데요, 21절과 23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두 절 사이에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21절과 23절 완전 똑같죠. 토씨라도 하나 틀린 데 있나 보십시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주인이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차등을 둬서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와 만족은 종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종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 않고 주인이 본 것, 주인이 인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잖아요. 뭘 봤어요? 충성을 봤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충성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는데 착하다는 게 뭡니까? 종이 착한 거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은 뭘 봤어요? 충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결산보고는 어떻습니까? 묻어두었던 것을 파내가지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가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24절 중간부터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자기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 누구 탓이래요? 주인 탓이랍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 두려웠다는 말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괜히 장사하다가 그 달란트 가운데서 몇 데나리온이라도 손해나면 주인이 경을 칠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땅에 묻어두었다, 돌려주자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사를 하면 반드시 남긴다는, 절대 밑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종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에게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종에게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충성이 없죠. 그렇죠. 주인에게 주인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에 따르려는 충성심이 없었어요. 순종하는 충성스러움이 이 종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 말을 따르려는 마음 자체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뭐가 눌러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삼켜버린 겁니다. 손해보는 게 두려웠다면 주인이 말하잖아요. 어떻게라도 했어야 된다고요. 27절. 취리하는 자들, 요즘 같으면 은행 같은 데라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자, 이자라도 불려놨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요,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니까요, 어떤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자 좀 받으려다가 원금까지 떼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괜히 이자 좀 받으려다가 원금까지 떼이면 그건 더 큰 난리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두려워서 그냥 은밀하게 묻어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항상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2종은 염려나 근심, 두려움이 1도 없었을까요? 그들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거 손해보면 어쩔까, 이거 될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긴 거예요? 충성심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사업하라고 했으니까,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주인 뜻에 따라야 된다는 그 마음, 순종하고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맡겨준 주인에 대한 신뢰도 있다고 보여줘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무엇으로요? 주께 순종하는 충성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근심이나 염려, 두려움이 없는 때가,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에서도 아주 문 꽉 걸어 잠그고 방콕하면서 그냥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에 눌린 거예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 그냥 아예 문 닫고 살자. 그 두려움에 눌린 인생들이 많은 거죠. 그런 세상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별게 다 두렵습니다. 옛날에요, 중국 저 대륙에 이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늘을 딱 보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셨어요. 와,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움만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기나라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 정말 쓸데없는 근심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번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이 그렇게 엄청난 파워로 영혼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 염려, 저 근심, 이 염려가 찾아오고 저 근심이 일어나고 수시로 우리 인생을 엄습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두려움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주께 순종하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충성심, 그것을 우리 영혼에 담을 때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에 따르는 것,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내 삶의 더 큰 우선순위고 주요 과제라고 생각할 때 이 근심, 저 근심, 이런저런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것을 맞서서 순종하며 나가고 충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함을 앞세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주가 명령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염려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근심이 찾아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까? 사람들은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결과물,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이 정말 가장 크게 가치를 두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건 뭡니까? 충성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또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는가. 물론 결과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주인이 능력을 맞따라서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네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결과물을 냈는가, 그것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가치를 두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 말씀과 그분에 따라, 뜻에 따라서 충성했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충성했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능력은 주님이 정하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이 정해서 능력껏 나눠줬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그 남긴 이익의 결과의 양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똑같이 100%를 남겼긴 하지만 누가 좀 더 남기고 덜 남겼다고 해서 그 양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사업에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마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줬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능력, 열매 무시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을 나눠주신, 달란트를 나눠주신 그분이 다만 그 받은 달란트에 충성한 것을 원하시지 그 능력의 크기나 열매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1개씩 그냥 우습게 주니까요, 사람들이 달란트를 우습게 생각해요. 아주 작게 여기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들 하냐면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적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속으로 불평을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보니까 이렇게 큰 능력, 이런 큰 재능, 온갖 것들을 주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셨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 썼어요. 뭐라고 썼나요? 1달란트가 뭡니까? 근데 이건 잘 읽어야 돼요. 제가 어떤 뉘앙스로 썼을 것 같아요? 1달란트가 뭡니까? 이런 느낌. 1달란트가 뭐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이 정도 갖고 난 어떻게 살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달란트 묵상하다 보니까 그 딱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1달란트가 뭡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까 1달란트 얼마로 계산했어요? 90억, 그냥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그 100억은 계산하면 우습게 넘어갑니다. 제가 한 3년 전쯤 간 이식 수술한 사람의 이 진료비 계산서를 봤어요. 거기에 퇴원할 때 계산서 1억 9,940 얼마 써졌더라고요. 이게 2억이잖아, 2억. 50만 원 빠진 2억.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험이 참 잘 돼 있어서 본인 부담금은 3,400 얼마 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하면 2억을 내야 돼, 2억. 근데 본인 진료비만 그래요. 그럼 공여자도 있잖아요. 간 공여해 준 사람. 그 사람 것 한 2천 되더라고요. 근데 간 값은 뺀 거예요. 그럼 그냥 간은 무료로 공여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이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100% 새 것도 아닌데 수리하려고 하면 기본 값이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거기다가 신장은 2개긴 하지만 신장 수술한 것도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건 한 4,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2개니까 1억이잖아요. 그것도 두 개 다 제대로 좀 간다고 생각하면.
심장은 어떨까요? 심장. 인공 심장 이식하는 경우 있어요. 심부전증 있는 사람들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심장 이식한단 말이에요. 인공 심장. 수명이 10년짜리예요. 근데 그것도 20억이 넘게 들어요. 지금은 보험이 돼가지고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계산이 지금 계산한 단위가 여러분 심장, 간, 신장만 해도 벌써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눈은 어쩔까요? 여러분 눈은요, 이식도 안 돼요. 눈 2개잖아요. 만약 이식된다면 부모가 맹인된 자녀 눈 하나 이식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식도 안 돼요. 몇백억을 줘도 이식이 안 됩니다. 어떤 정도 이식 될까요? 각막 이식. 건강한 각막 떼어다가 교체하는 그런 정도는 돼요. 뇌는요? 뇌 이식도 생각을 해보고 연구도 하지만 시도조차도 어렵습니다. 몇백억, 몇천억을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게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뚱아리만 해도요, 다 몇백억짜리예요. 수리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몇백억 주고도 다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몸이라고요. 근데 그 정도인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운 피,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배로운, 그렇게 값진, 달란트로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몇십, 몇백 달란트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요, 나는 받은 게 적어서 초라하게 산다. 이런 생각들이 꼭 있다고요. 나는 어쩌자고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못 살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적게 받아서 초라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결코 초라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맡은 대로 충성할 뿐입니다. 열매의 크기나 양은 그 다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 막 하고 아직 손익분기점도 못 갔는데 주인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 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했고 충성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이만큼 해서 이만큼 열매를 낼 때 주인이 올 거라고 계산대로 됩니까?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집에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수도 있죠.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열매, 내가 생각한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결산해야 돼요? 충성.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결코 적지 않은 것, 정말 귀한 것, 내가 받은 것에 충성하리라. 그러니까 받은 것에 충성하리라 했을 때 1달란트, 자, 1달란트가 뭡니까? 하고 물었지만요, 1달란트,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1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1달란트가 뭡니까? 와, 1달란트나요? 이럴 수도 있지만 1달란트가 뭐예요, 이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1달란트는 뭡니까? 1달란트의 의미는 뭡니까? 그거는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우리에게 있어서 달란트에 부여할 의미는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권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꾸릴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기쁨의 잔치에, 그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시며 맞아들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2월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며 살 뿐이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과 충성의 삶 결심하고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 달란트가 뭐냐고 불평하듯 마음의 원망을 쌓고 있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인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맡겨주신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상 염려와 근심, 두려움 능히 맞서 이기고 아버지 담대히 도전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보다 열매보다, 그 열매의 크기와 양보다 우리 충성의 크기와 양을 더 소중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